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직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직장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내가 가진 직장과 내가 받은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직업을 생각합니다. 목사, 변호사, 선교사, 의사, 교사, 직장을 가지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건축가면 건축 쪽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의사면 의료 쪽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꼭 직장과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직업 소개하죠.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그 술관원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건축가를 쓸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벽돌 만드는 경험을 가진 그 베테랑 건축가를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관원을 부르고 계십니다. 전문적 지식은 하나도 없었던 술관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장은 왕궁이고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궁 속에서 훨씬 더 커다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벽돌 쌓는 것보다 왕궁의 대신들을 전도하거나 그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을 멈추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왕의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훨씬 더 느헤미야에게 어울리는 큰 사명입니다. 너무 높은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직장이 청와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사명은 청와대에서 기독교를 전도하고 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런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직장과 사명을 일치시킵니다. 보통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궁에서 비전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1300km 떨어져 있었던 직장과는 전혀 다른 곳, 자꾸 그의 마음이 꽂히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의 마음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 낭비 같잖아요.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 고생스러운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어떤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연기 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음, 연예인들에게 연기를 지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부 교사하셨는데 소위 그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막 교회로 전도가 됐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랬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한 명이 별명이 13이에요. 애가 별명이 13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지난 중간고사 국사 시험 점수가 13점이랍니다. 그래서 별명이 13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애들이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선생님. 고민하다가 제가 이 연기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애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꾸 김밥 천국에 가고 토요일만 되면 떡볶이 먹이고 라면 먹이고 피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돈도 그렇고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전도사님 사명이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학원에서 강의해서 돈 벌어서 애들 라면 사 먹이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뭐 이게
참 감사한데 아이 뭐 라면 사 먹이는 게 사명인가. 차라리 이분이 연기를 가르치면 고등부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연기를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재능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이분이 그 3년 동안 그 아이들을 똑같이 맡았어요. 고등학교 1 학년 때, 2 학년 때, 3 학년 계속. 근데 정말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수련회 때 찐하게 만나고 이 아이들이 변하고 수능을 치르고 그 13 점이라 불렸던 아이,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공립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수능이 끝나고 이제 3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첫 번째 아르바이트비를 가지고 그 선생님을 모셔다 같이 고아원을 찾아간 거예요. 보육원이죠. 그러면서 그 3 달치 월급을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보육원을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멋져요. 이 선생님에게 연기 선생님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선생님 저희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라면 먹이는 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라면 먹이는 게 사명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겸손한 고백 앞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의사,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변호사 그래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심어 주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